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좌행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읽고 제가 밑줄 친 부분들을 미리 사진 촬영한 것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보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가능한 한 꼭 구매하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바로 그 안식의 장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소명에 합당한 생활을 나타내려는 도전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사탄의 세력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면 곧 지위와 생활과 전투 태세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를 처음에 초대하신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즐기게 하려는 것이었지 우리 힘으로 애써서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편안히 앉아 쉬는 것을 배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진보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이다.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담, 즉 우리의 짐, 우리 자신, 우리의 장래 문제, 그 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지 말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야 한다. 이것은 태초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원리이다. 기독교는 진실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룩하셨으며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새로운 영적 경험은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려면 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를 따라야 한다. 구원의 첫 경험을 기다릴 필요가 없듯이 성령의 부어주심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필사적으로 노력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기다리며 오래도록 질질 끄는 지폐를 가질 필요도 없음을 분명히 말해둔다.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분에게 연합될 수 없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즉시 더 이상 우리 쪽에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는 비결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일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행하기를 중단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문제는 물에 빠진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때려서 의식을 잃게 한 후 해변으로 끌고 나오던지 아니면 그가 발버둥 치며 소리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기진맥진할 때 구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그를 구출하려고 하며 그는 두려움에 당신을 꼭 붙들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당신도 죽고 그 사람도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기 전에 당신의 힘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단 당신이 몸부림을 멈추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절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부유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항상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그토록 많은 보화를 우리에게 후히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주 섭섭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주는 것을 멈추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일하기를 멈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영적 경험은 안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지 멀리 떨어진 하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집과 사무실에서, 가게와 부엌에서 거룩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실제적인 것에 대해 이론만 내세우는 태도를 갖지 말도록 하자.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들의 원리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와 아버지의 완전성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이다. 즉 우리의 노력 없이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허위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그들은 소위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말을 하며 영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모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탄의 직접적인 습격이 많이 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생겨난 그런 어려움까지 마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것은 주님이 이미 획득해 놓으신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굳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싸운다. 우리가 승리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단순히 그 승리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원수가 완전히 패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서는 안 되며 또 승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그 권세와 주권 앞에서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반드시 굴복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세 구절 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을 반복하셨다. 먼저 문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의 행위를 생각해보자. 그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그냥 즉시 이렇게 말했다. 걸으라. 그는 예수의 이름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했던 것이다. 우리는 활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침묵을 지키는 것도 배워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활동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감히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감히 활동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또 결단코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좌행참입니다. 오늘 리뷰를 보시고 단 한 절만이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